우리는 성서일과를 따라서 구약 성경 호세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서일과를 따라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느낀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말씀이 도무지 범상치 않고 은혜롭지 않고 당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한 절 안에서 음란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다는 말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와 평생을 섬기며 살기로 했는데 그러한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참으로 음란하다고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만으로 그 예언은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몸을 파는 여성이나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신명기 22장에서 간음했을 경우에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거스르는 악한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음란함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그만큼 음란함이란 것이 거리낌 없는 일상적인 태도가 된 시대였으며 이는 이방신을 충동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도 그러한 시대의 영향과 무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들을 가리켜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고 말씀하신 맥락과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자식은 결코 없습니다. 아이들은 순전하고 순결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순전한 아이들을 둘러싼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환경이 다분히 음란하고 자극적이어서 아이들에게 점차 스며들고 영향을 미쳐 마침내 음란한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상당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음란한 시대를 등지지 말고 고스란히 껴안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호세아는 본문 3절과 같이 응답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절과 절을 거침없이 읽어 나갑니다만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잠시 멈추어서 한숨을 돌리며 한동안 머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호세아 1장 2절과 3절 사이가 그러합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호세아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두 절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이 하나님 도무지 무슨 뜻입니까? 묻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상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의 명령이니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면서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결혼할 이는 누구일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다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못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이처럼 잠시 본문의 절과 절 사이에 멈추어 그 속에 담겨있는 시간을 가만히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닌 인간 호세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 호세아가 자신의 첫 아이를 낳습니다. 3kg 전후되는 작은 아이를 낳은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주는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와 환희를 경험합니다. 1차적으로 나와 아이 사이에 허락된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 썼던 편지가 무척 많이 기억났습니다. 종환 형제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일에 힘들고 지쳤을 때 집에 돌아와 너를 안고 너의 머리 냄새를 맡으며 평온에 빠질 때도 많았다. 너는 우리에게 참 선물 같은 존재다. 아이를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에게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같은 소중하고 순결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를 가리키는 이름 또한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비옥하게 가꾸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학살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직후의 왕이 된 예후가 그 정권을 탈환할 때에 이스라엘 성에 숨어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예후는 직접 손에 편지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주에게 편지를 보내어 저 아합 왕의 아들들의 목을 가져오면 살려주겠다고 위협을 했고, 군주들은 놀랍게도 그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갖다 바쳤다고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후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 왕권을 개혁하고 멈추게 했던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느낀 어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과도한 학살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은 이후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주리 위에 담긴 70개의 아합 아들들의 머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빠인 그가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릴 때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중첩되어 마음을 자꾸만 아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심으셔서 나무처럼 자라게 된 민족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이며 학살의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아니 내 아들에게도 혹시 있는 것인가?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두 가지 양면성 앞에서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이후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이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루하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하마는 보통 어머님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아주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루하마라는 말 앞에 로라는 부정의 말을 붙여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이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동정심마저 부정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따뜻하고 안전한 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되어 주셨건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다. 루하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 또한 당연히 엄마이고 아빠이지요. 루하마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눈빛으로 이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정작 그 이름의 뜻은 그 부모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니 호세아는 루하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안 됩니다. 제 아이가 루하마가 아닌 루하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아빠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등지고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듬으시며 살피신 것을 모르며 살았지만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루하마 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된 호세아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최종적인 종결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셋째 아이의 이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이 가진 고유하고 특별한 그 역사가 완전하게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호세아는 셋째 아이 로암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완전히 체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에 이르며 호세아가 감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결혼의 언약을 맺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는 특별한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단지 자녀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듬어 살피게 됐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날 것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게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던 그 첫 번째 자리를 돌아봅니다. 음란한 시대를 품은 여인, 음란한 시대가 결국에 음란한 자녀들을 만들고 너의 자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호세아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 애끓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밝히 알아가자는 초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관계는 우리를 더욱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열리게 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 담겨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유아 세례식 때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허승준 형제님은 도경이와의 일화를 이렇게 추억하며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도경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아빠가 못 찾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준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빠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았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세상에서 외면받고 혼자 괴로워하던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다. 아이와 나의 관계가 어느 순간 내 감각을 확장시켜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단지 즐겁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며 죄 지었던 순간에도, 내가 홀로 괴로워하며 바다 끝에 새벽 날개치며 거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감각이 확장되어 발견하게 된 신비로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 우리를 함몰되거나 집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여 그 일을 용납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계 안에 있는 이러한 방향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를 다시금 맞이하고 바라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그저 나의 바램을 거듭 반복하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깃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도에 닿게 될 때 우리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파하는 많은 아이들과 이 시대에 괴로워하는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들 안에서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아가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까운 관계 또 먼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며 인간 호세아, 아빠 호세아, 남편 호세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닿았듯 우리의 기도가 더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밝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예언도 있구나, 이런 사명도 있구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은 관계를 맺으라,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관계 말고 온전히 언약 안에 한평생 사랑하기로 하는 관계를 맺으라, 자녀된 관계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관계를 맺고 때때로 아픔과 책임을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때때로 그 관계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는 가운데 호세아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밝히 알게 되는 풍경을 봅니다. 내 자식을 향한 기도가 온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되는 놀라운 기도의 확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관계만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관계 안에 거듭되는 기도가 내 욕망과 바람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멈추는 기도가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하실 때 품으셨던 그 본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마주하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의 관계가 더해 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깊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